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제16장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47주년 기념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이 말씀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님 우리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아주 조용히 설립 47주년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각양의 자리에서 각양의 섬김으로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오늘날까지 한 교회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래요, 한 교회 공동체 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게 내리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47년 그리 짧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돌아보면 애증의 시간이었어요. 애증의 시간 47년을 보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세월 47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세월, 지난 역사 그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들을, 그 얘기들을 다 종합해 볼 때 과연 그래, 이 말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었다. 그런 47년을 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그리고 웅장한 그런 행사는 없지만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일을 섬기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수년 전에 저 필리핀에 그리고 그 까따난 지역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까따난 장로교회.
그 교회로부터 그 교회를 섬기시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자선 선교사님입니다. 김자선 선교사님 하시는 말이 우리가 선교지에 개척한 그 교회, 까따하난 장로교회지요. 그 교회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인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며 오랫동안 선교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선교지,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오늘 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중에예요. 이번 주 중에 그 교회가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에 우리 교회 선교팀이 주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꾸려진 선교팀인데 오랫동안 선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훈련 하셨더랬는데 그래도 참 의미 있는 건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가 개척하는 그 개척의 예배, 우리 교회 선교팀이 그 예배를 주축으로 가서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교회이지 않을까? 이런 것이 교회의 일이지 않을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이 지역과 세계를 향해 저 땅끝을 향해 뻗어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나라가 점점 사방으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엉뚱한 일 때문에 분주하고 복잡해요. 교회가 이만저만한 다른 일에 빠져서 그 일에 분주하게, 그 일에 복잡하게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본질과 그 정체에 맞지 않는 일, 그 일에 정력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교회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국 런던 바이블 칼리지 학장을 지내셨고 리전트 대학에서 교회학을 가르치셨던 마이크 그리피스 목사님, 그분이 현대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현대 교회가 걸린 질병, 그 문제를 기억상실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 아시죠? 주변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을 흔히 잘 보지는 못하겠는데 흔히 이 막장 드라마 보면 꼭 나타나는 드라마의 소재잖아요. 사고가 나서 갑자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 뭐 그러다가 어느 날 기억이 다 돌아와서 복수하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 이 막장 드라마의 가장 전형적인 소재 아닙니까? 그 기억상실증, 현대교회가 그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분의 책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본질과 정체를 잊어버렸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그거였죠.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렸다. 교회가 되고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시간이 가면 그 교회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지난 모든 세월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오다가 보니까 교회를 가면 누가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죠? 그 교회는 주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하나의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사람의 조직이 되면 여러 가지 병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교회를 상대로 행하는 이 세상 정부의 행태, 교회를 대하는 세상 정부의 행태들을 볼 때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세상의 정부가 그들이 가진 권력, 그 소위 공권력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를 수색하고 강제로 집행하고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를 향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슬픈 사실입니다. 가만히 보면,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이 세상도 교회를 그저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단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닫게 할 수 있어요. 의심이 가면 수색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권력, 힘이 있으니까 그 힘과 권력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타 사람들의 조직과 같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안 되냐입니다. 다 사람들의 모임인데 왜 교회는 안 되냐? 그럽니다. 교회가 자기 자신의 본질과 그 정체를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결과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이 그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종으로 너무 슬프게 합니다.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 이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원래 그 정체가 시작될 때 사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백이 사라집니다. 그 고백이 뭐죠?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고백입니다.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그 고백을 교회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예수의 질문에 대답한 사도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라는 걸 선포하셨어요. 그 고백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요. 본문 18절입니다. 오늘 18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그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원히 이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바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히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서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함께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주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 속에 가진 사람들, 요한 1서 5장 12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가 기억을 잃어버린다.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건 이 생명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수차례에 걸쳐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에요. 이게 뭐죠? 머리이신 예수님, 그의 몸인 교회. 이게 떨어져 있으면요, 죽은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몸인 교회,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연결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결 위에,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연결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깨어져 버린 채,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연결이 깨어져 버린 채,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잊어버린 채 사람들이 교회라는 조직만 키워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직에서 보이는 현상들,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다 나타나요.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었어요. 사람들끼리 조직을 이루고 나면 그 조직 안에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나눔, 다시 말하면 당파라는 게 생깁니다. 사람들끼리 나누어지고 당파가 생기게 되면 필연코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당파들끼리 다투는 분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한 이권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기 국회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말입니다. 저 보십시오. 딱 그렇잖아요.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파를 이루어요. 당파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싸우고요. 그 싸움 속에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이권 다툼이 있어요. 그런 일들, 저 국회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들, 그 일이 교회 안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가 사람들의 조직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어디요?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머리인 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슬픈 일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모 지역에, 모 교회에, 모 목사님을 다 이 애매하게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드러나면 그 교회 그 목사님 어려워질 테니까. 모 교회, 모 지역의 모 교회, 모 목사님을 제가 가까운 분인데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목사님 앞에 서서, 저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 서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만저만한 사람들이 그들의 일가와 친척들이 얽히고 설켜서 모인 그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말하면 법이에요. 법. 우리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주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의 의미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 고백의 의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는 고백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가진 것 전부의 주인이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는 주권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그러니까 그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이 말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이 아닌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그 속에, 그 교회 속에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그 원래 뜻 가운데 교회를 향해 원하셨던 것,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본래의 뜻,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계속해서 교회된 이상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애매모호합니까? 아니요. 주님의 뜻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처음부터 아주 명백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예수님의 뜻은 처음부터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먼저 뭐죠? 교회에게 지금 상황이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의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메고 풀고, 그러면 저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할 거라고요? 교회가 앞으로 뭘 하게 될 거라고요? 땅에서 메는 일, 땅에서 푸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일을 통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요. 이건 아주 필연코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처음 교회를 계획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셨던 그 본래의 역할, 그 역할이 뭐라고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에 이 복음이 사방을 향하여 선포되고 뻗어나가고 전하여지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게 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는 기관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에 연결돼요. 주님의 말씀이 결국 다 여기에 연결돼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던 그 일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일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포하셨던 그 일, 그 모든 일이 전부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원래 뜻이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본래의 뜻, 그 뜻이었단 말입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전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세계적으로도 경향이 그렇지만 우리 한국 교회도 유행처럼 아주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신학적인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태생적으로 이 전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전도적이고 선교적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전도적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된다. 이 말은 전도도 하는 교회, 선교도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된다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함이 교회의 본질이요 핵심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의 뜻, 그 뜻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할 일,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주의 복음이 저 세상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 세상 속에 전하여지는 그 거룩한 목적, 그 목적이 교회 안에, 교회됨 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주께서 우리를 만나게 되면 부르실 겁니다. 누구를요? 교회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부르심으로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찾는 일입니다. 그 교회들에게 찾으실 겁니다. 뭘 찾으십니까?
맡기신 것을 찾겠죠. 맡기신 것.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 사이 우리 이만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나 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만큼의 일꾼들이 있어요. 그러실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물으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으시는 건 그 건물과 그 재산과 그 일꾼들로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사명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본질이 그 교회의 사명이 되고 교회가 그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저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자원하에 떠나는 단기 선교팀, 이 단기 선교팀은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둘러보고 그 사역 현장을 그저 돌아보고 선교지를 탐방하고 오는 그런 식의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서 주를 알지 못하는 그릇되이 알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선포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 47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기억 상실증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7년의 역사, 여러 가지 일들이 스치듯 지나왔지만 주님, 교회를 향한 그 본래의 뜻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본질, 본래부터 주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며 원하셨던 그 일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그 귀한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온전한 교회, 진정한 교회로 우리 세워져 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그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